청포학생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참 무덥네요. 35도, 36도까지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방학도 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죠?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덥고 많이 지쳐도 목표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화이팅! 화이팅해요. 자, 오늘은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배웠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배고픈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수나 떡처럼 그릇이나 쟁반에 담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물과 떡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지해서 빛을 보고도 빛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하찮은 한 조각의 보리떡이 되어도 좋고 한 그릇의 물이 되어도 좋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에게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렸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연상하였습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은 옛날 광야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세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모세같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옵소서. 오직 그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만 있었습니다. 유대나라 랍비들이 성경에도 없는 교훈을 가르치고 백성들은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져 마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눈이 오듯 내려 조상들을 먹여 살린 것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땀 흘려 농사를 짓지 않아도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연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모세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였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조상을 먹인 것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군종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떡이다, 만나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도 당황해서 여기저기 모여 수군거리며 급기야 나중에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부모와 형제를 잘 아는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니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하고 비웃었습니다. 첫째,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나 군중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더 당황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4절, 5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시 말하면 밥을 먹듯이 내 살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듯이 내 피를 마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이런 끔찍한 말을 듣고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니 정신이 나갔어. 어떻게 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야 하며 한 사람 두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충성을 다했던 몇십 명의 제자 그룹도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 한 번으로 수천 명의 군중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설교가 참된 설교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하는 설교는 참된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것은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언제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당한 사람의 소리로 치부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는 12제자 정도만 남게 되었을 때 물으셨습니다. 67절, 너희도 가렸느냐?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의 쓸쓸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처럼 살을 먹든지 피를 마시든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부정하며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일컬어서 들음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 비오스와 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헬라어에서는 생명을 비오스와 조에란 두 가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비오스는 육체의 목숨, 즉 모태로부터 태어나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약 1톤의 음식과 물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세상 모든 삶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본능적 생명에 대한 애착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유지하는 떡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약 36번 정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조회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생명 조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행하게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갓 태어난 생명도 죽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자식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다시 손을 잡고 교제해야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회입니다. 또한 조회는 영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조회는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을 일컬어 조회라고 합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1톤의 음식과 물을 매일 먹어야 하듯이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 생명을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인 떡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얻기 위해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자, 모두 몸 조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